우리 2026년도의 표현은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복음을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 2026년도 표어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립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정립을 할 거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주는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밥을 먹으면서 자녀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새우볶음, 계란볶음,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인지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밌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네, 복음, 복음은 바로 뭐냐면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잇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정리하기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거 아주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Christ and 그 다음에 Culture라는 리차드 니버가 쓴 책인데요. 1951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예일대학교 교수였었고요. 신학과 교수였었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와 문화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읽혀지고 소개가 된 책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그리스도와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그리스도와 문화를 대립하는 구도로 첫 번째 유형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 그리고 문화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화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함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 그리고 세상은 악한 것, 문화는 악한 것.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죠? 중세시대에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간 곳이 바로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문화는 악하다. 그래서 문화에 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를 배격했었던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악하고 문화는 악하다. 그러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거를 합쳐버립니다. 아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떤 거다? 문화는 어떤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문화도 선하다 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문화를 동일시시킨 거죠. 다시 말해 문화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이 문화를 좋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문화를 섞어버리니까 너무 혼합되어져서 성과 악이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그리스도로 문화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교회와 문화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악 영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렇게 병렬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이거를 수직으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떠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브먼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잘못된 또한 그 해석들이 많이 있어서 십자군 전쟁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문화 가운데 어떠한 파라독스가 있다. 역설이 있다.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문화는 문화. 아니죠. 세상은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문화는 문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그렇게 아예 구분을 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감당을 하자. 해서 여기는 교집합이 있죠. 그리스도와 문화 가운데 있는 그 교집합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럴싸한데 이 안에서도 한계점은 바로 뭐냐면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영역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브먼트로 바꿨냐면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산에 있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자. 이게 그래서 구체화된 것이 다섯 번째 유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다섯 번째 유형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그러니까 문화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변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 깊이 들어가서 중간 센터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독교인 역할을 하다 보면 세상을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도시 안으로, 문화 안으로, 그리고 더 세상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 유형을 1951년도에 정립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 안에서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하려고 그 니버 이후에도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학자들, 헌터라는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문화를 어떻게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립도 하고 더 많이 실천도 하고 적용도 했지만 여전히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번 주에 그래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또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은 사랑의 대상인 거고 하지만 그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흐름에 세속적 가치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가 저번 주에 정리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복음이 뭐야? 만약에 친구가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야? 내가 가스펠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아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랑 다르게 대답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쓰지 않았었어요. 어디에서 썼냐면 로마의 군사적 용어였었어요. 1세기 때 로마가 어떠한 그 영향력이 있었죠? 전 세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었죠. 팍스 로마나 시대에 살아들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로마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큰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이 불러줘요. 그 나팔이 불리면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가 또 승리했다. 로마가 이 땅을 정복했다. 그게 바로 유앙겔리아예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었을 때 울려 퍼졌었던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했었던 거예요.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복은 힘으로 정복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정복은 다른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유앙겔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젠 조금 복음에 대해서 단어적으로는 정립이 되어졌는지요.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떠한 사람들이 things, 뭐뭐의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거는 things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퍼스널리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약간 인격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존재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what이 아니라 who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나 교리로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덴티티, 하나의 퍼스널리티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이 그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 살아내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젠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믿어라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사복음. 그래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에 피가 나도록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들어봤는데 나 관심 없어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해야 할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닮아가야 된 일격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보아야만이, 복음을 닮아가야만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비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2026년도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2026년도는 복음이 되자. 나는 누구다? 내가 복음이다. 그거 좀 위험한데요? 내가 복음이다. 네, 내가 복음이다.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러한 존재로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화목해하는 직분자. 첫 번째는 피조물, 두 번째는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사신. 예, 이거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대사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신, 대사 그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세례 때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이죠. 뭐래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맞아요. 빛. 두 번째 날은?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티드 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어떠한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피조물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가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이전 것은 끝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누구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그렇게 고귀한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악인, 죄인, 원수, 그리고 결과값은 심판과 정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으로 끝날 존재였었던 거죠. 그러나 새로운 카이노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크리노가 된 것은, 크리시스가 된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요. 세 번째, 심판과 정죄가 아닌 바로 사망이 아닌 생명과 구원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건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우리를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셨다. 연결시켜 준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연결점을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원수였었는데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했었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직분은 사명,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화목해 하는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화목해 하시고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정리가 됐나요? 첫 번째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되게 존귀하죠? 옆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아,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은 바로 사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신, 대사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가 된 거예요? 사신이 된 거예요. 사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할까요? 대신하는, 대신 살아내는, 대신 사역하는, 대신 살아내는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내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전에 자기의 일터, 맡겨준 그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미션 플레이스,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대사라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보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사신입니다. 그래서 사신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안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 페이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왕의 메시지가 있고요, 왕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첫 번째,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다? 왕을 대신하는 대사이다. 사신이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정리하면 세상에 바로 그거를 잘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화목해하는 직분자, 사신, 표현은 다르지만 이 단어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연결자입니다. 커넥터예요, 커넥터. 바로 원수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커넥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졌잖아요. 연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로 와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는 큰 갭이 있어요. 큰 갭에서 누가 이 연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신만이,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역할은 계속하면 나가면 나갈수록 악해지고 더 멀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이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복음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 되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크게 오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꿔버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게 하면 그들이 변화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꿔보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고 더 큰 힘을 얻고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희한하게 세상과 교회는 더 갭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선교가 전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 세대는 대륙 선교 중심, 세 번째는 미전도 종족 중심, 네 번째는 도시 선교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가 전략적으로 그 가운데로 갔죠.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획기적이고 전략 가운데서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야 될 교회가 더욱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복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가져가고 싶습니다.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되자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문화와 교회 가운데, 문화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발버둥 쳤지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과연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힌트를 주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자. 복음으로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정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종교라는 건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죠.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종교인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 중심의 사람은 다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종교인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어떠한 신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떠한 신에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종교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사람의 순종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순종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히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복음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저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회개를 갖고 오는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인은 신앙에 대해서 동기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 정도면 신앙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라는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사람의 태도고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에 복음을 잇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복음이 되고 복음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가려고 하는데요,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이라는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커넥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젠 놀랍게도 그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목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중심이었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주민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자체가 아니었었고요. 예루살렘 한켠에 있는 십자가가 그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바로 권력도 아니고요. 영향력도 아니고요. 문화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장소는 세상이 원하는, 환영하는 중심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섬김, 헌신, 봉사, 순종, 이러한 표현들이 종교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근거된, 사랑이 근거한 섬김, 사랑으로 하는 헌신, 사랑으로 하는 봉사, 사랑으로 하는 순종만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면 복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의무에서 나오게 되면,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종교에서 멈추겠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었던 그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었을 때 그 사랑으로 정말로 세상을 정복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에서 멈추면은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정말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그러한 헌신, 십자가 없는 순종, 십자가 없는 열정은 어쩌면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